가르멜의 산길 제41장 위에서 말한 거룩한 것, 거룩한 곳에 감각의 맛을 붙이는 사람들이 빠져드는 해악. 이상 말한 사물에 감각의 맛을 들이려는 영성이는 안팎으로 숱한 해악을 입게 된다. 그 영으로 말하면 마음 거둠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 마음 거둠이란 이런 따위를 넘어서 감각의 맛을 모두 잊고 영혼이 잠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 알찬 덕들을 얻음에 있는 것이다. 바깥 환경으로 말하면 아무데 어디서나 기도하지를 못하고 제 기분에 맞는 데라야 뵐 수 있으니 기도는 자주 빠지게 될 것. 속담에 제 고장 책밖에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이뿐 아니라 이 같은 욕심은 가지가지 변덕을 부리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은 한 곳,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때도 잠깐뿐이라 금방 여기 있는가 하면 또 저기 가 있고 이 암자에 있다가 저 암자에 있고 이 성당을 꾸미다가 저 성당을 꾸민다. 자기의 신분과 생활 양식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한평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일에도 감각의 기쁨과 감성의 열을 가질 뿐으로 자기 의지의 부정과 부자유를 인내함으로써 마음 거둠을 얻고자 힘써본 적이 없다. 어느 곳이 보기에 거룩하다 싶거나 어느 신분이나 생활 양식이 제 기분, 제 성미에 맞는다 싶으면 그럴 때마다 당장 그리로 따라붙어서 여태까지 하던 일을 다 집어치운다. 이렇듯 감각의 맛에 동하자니 이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 감각의 맛이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쓰러지는 까닭이다. 제42장 거룩한 자리의 세 가지 종류 및 그에 대한 마음가짐. 하느님께서 흔히 사람의 마음을 신심으로 이끄시는 곳이 세 가지라고 나는 본다. 첫째는 풍수지리의 형국으로서 그 아름다운 경치가 다채로워 산천초목이나 고요 적적함이 절로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일깨워준다. 이를 이롭게 쓰려면 이러한 곳을 잊고 마음을 곧 하느님께 향해야 되는데 목적을 지향하고 가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방법이나 동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감각의 욕구를 채우고 그 진기를 따내려 한다면 영은 메마르고 마음은 흩어지리니 영의 진기와 만족은 오직 마음 거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자리에 자기가 없는 듯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풍치 좋은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영의 평안보다도 감각의 즐김과 심신의 불안정을 찾는 셈인 까닭이다. 독수자와 은수자 같은 성인들을 보면 매력 있고 그 넓고 넓은 사막에서도 겨우 운신할 만한 자리를 골라 좁고 솔기 짝이 없는 방이나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몸을 담는다. 성 베니토는 그런 데서 3년을 사시었고 시몬이라는 성인은 자기의 몸을 줄로 묶어서 자기 범위 밖으로 나간다든지 바깥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런 식으로 사신 분들이 하도 많으니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성인들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영스러운 취미를 즐기려는 욕심을 끊지 않는 한 영성인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신 까닭이다. 둘째는 아주 특수한 것으로 사막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매우 흐뭇한 영적 은혜를 잘 내리시는 곳이다. 그러한 곳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마음이 그곳으로 쏠리는 것이 상정이라. 이따금 불현듯이 그곳이 가고 싶어 못 견디나 막상 가서 보면 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 은혜가 자기 자유에 매이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에서 주시는 것, 곳과 때와 받는 누구의 자유에 매이지 않으신다. 그럴지라도 집착의 욕을 벗은 사람이면 때로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으니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말하면 방금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어느 한 곳에 매이시지 않으나 은혜를 그곳에서 내리신 만큼 찬미를 받으심도 거기를 원하시는 듯하기에 말이다. 둘째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솟아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억이 새로운 자리에서 신심이 한결 일깨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갈 일이지 거기라야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든가 다른 데서는 못 주시도록 장소에 매여 계신다든가 하는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깨끗한 곳은 물체의 공간이 아니라 영혼이 당신의 자리인 까닭이다. 이러한 사례를 성서에서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모시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다. 그 뒤 이집트에서 나와 전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를 지나게 되자 자기가 모았던 그 제단에서 다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창세 12장 8절, 13장 4절. 야곱도 하느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나타나신 자리를 표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발랐다. 창세 28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하갈은 천사가 나타난 곳을 끔찍이하라 이름을 지어 말하기를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뵙다니 창세 16장 13절 하였다. 셋째는 어느 특정한 장소로서 하느님께서 기도와 섬김을 거기서 받으시고자 선택하신 곳이니 이를테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시나이 산이 그렇고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자리가 그러하고 우리 사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호렙산이 그러하다. 출애 24장 12절, 창세 22장 2절, 1열왕 19장 8절. 하느님께서 다른 자리를 제쳐놓고 왜 이런 곳을 찬미의 장소로 택하시는지 그 까닭은 당신이 아시는 바다. 우리가 알아둘 일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고 그러한 장소든 다른 어떤 곳에서든 오롯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빌 때 당신은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아무튼 하느님께 바쳐진 장소에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많은 것은 교회가 그러한 곳을 지정해서 봉헌한 까닭이다. 제43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예절을 따라 기도하는 다른 동기들을 다룸. 앞서 말한 것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실없는 낙을 붙인다거나 되지 않은 집착을 가지는 것은 모르고 하는 짓이니 보아줄 만한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깨지 못하고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끌어들인 별의별 예절에 혹해버리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바는
괴상한 이름이나 무의미한 말이나 무지막지하고 해교한 사람들이 기도에 삽입하기 잘하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따위는 분명히 나쁘고 죄되는 일이며 대개는 악마와 미략이 된 것이어서 하느님의 자비는커녕 분노를 촉발하는 짓거리이므로 이를 여기서 다룰 생각이 없다. 다만 말하고 싶은 바는 그 내용이 회개롭지 않은 것이다. 요즘 부질없는 신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 믿음과 영험이 어느 수단 방법에 있는 양 이것이면 정성도 기도도 다 되는 줄 안다. 그리하여 점 하나만 틀리고 제자리에서 어긋나도 영험이 없다는 둥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리 없다는 둥 하니 이는 진짜 기도보다 저 수단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 하느님께 대한 심한 모독이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그 예를 들자면 미사는 더도 덜도 말고 촛불을 꼭 몇 자루만 켜야 하고 사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만 미사를 드려야 하고 그 시간은 이르지도 더디지도 않은 아무 때라야 하고 날짜는 아무 날 다음 날이라야 하지 이 그 전이나 후여서는 안 되며 기도문은 어떠어떠한데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바쳐야지 그 전에 하거나 그 후에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식으로 해서도 안 되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과 특권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등.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나쁘고 못 견딜 일은 형식 위주의 그런 기도에서도 무슨 감흥이 있기를 바라고 비는 바가 성취되고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짓, 그 진노하심을 사는 일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때로 악마가 그런 사람들을 속이게 버려두기도 하시는데 이는 기도하면서까지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을 쫓기보다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짓이 얼마나 제 영혼의 해로운가를 느끼고 깨달으라 하심이다.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두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